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또 교회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야기로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데 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동아리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에요. 어떤 사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칫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교회가 무슨 뭐 같이 친목하고 소그룹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교회가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어떤 운동을 하는 곳인 줄 착각하기 쉬워요. 네. 교회가 뭐 어떤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계몽하고 뭐 이런 일 하는 곳인 줄 알기 쉬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역할들, 기능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는 뭐다? 라고 얘기하면 지상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 백성은요 누구를 모시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30년 40년 믿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처음에 초신자라고 뭐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면서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법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법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 윤리를 말하고 세상의 도덕을 말하고 세상의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많이 100% 동의해도 교회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다스려져야 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셔요? 성령께서 갖고 계셔요. 교회의 주권, 세상의 주권은 헌법의 제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백성으로만 나온다 라고 얘기 들으셨죠? 세상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상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야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리본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꾸만 예배하면서 자꾸 저에게도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해,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꾸 이분이 오늘 오실라나, 이거 무슨 생각하지? 이 찬양 제대로 부를까? 뭐 이런 막 잡생각이 확 막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의 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어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눈치가 보이면 이거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분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도 저분 왜 찬양 안 하지? 저분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박자 이거 막 집중하잖아. 우리 얘는 열심히 너무 멋있더라고. 나 부러워 죽게. 내 아들이지만 나는 못하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여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갖고 잘해야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있으면 이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언제 임했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뭐냐?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오순절은 50일 날. 근데 어디서부터 50일? 기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세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교회로 나오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음의 사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그런 그 집은 넘어갔어요. 6월에 딱 넘어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리시고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가정에 모든 마지들은 다 죽었던 그러한 절기,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인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바로 이제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한 다음에 50일째는 77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수확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6월절 기념하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기념했던 바로 그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인데 이런 구약의 사건들은요 신약의 그림자와 같아요.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이 신약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데 이게 오순절이 50일째가 어디서부터 기점이 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기점을 해요.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여기서 기도하면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사실은 500명 정도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거 보셨대요. 봤는데 다 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나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임하실 때 경험해 보면 주께서 임하실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강한 힘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게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위에서 뭔가 폭포수가 쫙 내려간다고 하고 별 느낌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는데 처음 여기에 오순절에 마가야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청각적인 그러한 소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하면서 소리가 난 거죠. 시원하게 어떻게 바람이 마음을 막 영혼을 이렇게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불에가 확 내리는 그런 그 불이 내리는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들이 120명이 딱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엄숙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마치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았냐면 구약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 25장 사이에 보면 시내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랬어요. 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레가 막 우리 번개가 치고요, 뭐 천둥 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일어났는데 그때 구름이 쫙 빽빽하게 이 시내산 주위에 쫙 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죠. 그게 막 나팔 소리까지 막 들리네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야,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떨렸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산 꼭대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글 사진을 이렇게 보면 나오기도 해요. 찾아보시면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임한 게 아니고 120명에게 모두에게 임했는데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임하는 거야. 120명.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때에 그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분위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보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도록 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아요.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 희귀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말에 가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죠? 뭐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한 번 이것을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100번을 들어도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면 그럼 끝인 거예요. 뭐 100번 옆에서 예수 믿어라, 뭐 교회 다녀라, 뭐 그래야 구원 받는다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단 한 번 그냥 천국 갔다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냥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찾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도 좀 찾아와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왜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가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가요. 회개하게 돼요. 간절히 찾다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 이유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돌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선 딱 그어놓고 야, 너만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너만 올라와. 거기엔 짐승도 못 오게, 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안 그어놓으면 백성들이 호기심에 모세가 뭐 하나고 따라왔다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시면 못 오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우레와 번개 속에서 막 소리나는 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고 그래요.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위기에 중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엎어진 그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세요. 위험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면 저 사람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돌진하셔서 그 죄 때문에 죽이실 수 있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는 거 나 안 믿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워서 안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보여줬다가 당신이 그냥 나타나시면 죽으니까. 방법이 뭡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만들어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쉽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있는 갈릴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곳을 거룩한 곳을 인정하고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에 교회는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로 건물을 막 1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저놈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 같죠. 몰려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이렇게 막 가서 전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공감해갖고 전해야 될 이유를 알면 나가서 막 전할 것 같은데 안 그러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괜히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이 너나 믿어 막 혹시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상처받을까봐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했더니 권능이 생겼어요. 권능이 생기니까 증인이 됐어요. 왜요? 그런 말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큰일 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난 하나님 아니까. 네. 바울이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막 그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입이 딱 봉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왕이신 줄 알고 교회에 와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이 약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다 딱 모셔다 놓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저기 목사님 얘기 들으면 특히요 이민교회 목사님 얘기 들으면 되게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민교회를 좋아하셨어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 이민 오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목사님이 와가지고 짐을 다 갖다가 실어다 주고 뭐 또 교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찾는데 오면은 가서 직업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다 해준대요. 대행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는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이 굉장히 또 믿음이 성장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잖아요. 2, 3년 정착하다 딴 교회로 간대요. 큰 교회로. 이게 이민교회 개척교회 현실이랍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가서 교회라는 곳에 가니까 내가 거기에 이분은 나를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막 섬기고 막 모셔오면 막 그런 선한 사람은 잘 안 그러는데 개 중에 악한 사람들은 그걸 빌미해갖고 항상 그러잖아. 나 그러면 안 갈래 교회 막 이러죠. 막 협박하고 막 열심히 해갖고 막 다 이렇게 다니다가도 나 딴 교회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불합리한 걸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 참. 근데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건 뭐 갈릴리 사람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총구석에 그냥 사시는 분들 강원도 저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뭐지 기억이 안 나.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별로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2개국에 3개국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데 15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보세요. 15개 나라에서 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15개 국어를 각 사람들이 나누어서 다 한마디씩 어떤 분이 영어하고 어떤 사람이 일본어하고 어떤 중국어하고 뭐 이러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배워갖고 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입을 딱 열어서 예수께서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야소 뭐 어떤 사람 지저스 막 나오는 거야. 안 배웠는데도. 그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보면서 본인도 놀랬겠죠. 아니 내가 이럴 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했겠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놀랬겠죠.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저기 서울 특별시에서 하시는 사람들처럼 멋있게 입은 거 아니고 농사 짓다 온 것처럼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아, 이게 막 유창하게 이 외국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목회가 재밌고 여러분 막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태동하기 시작함에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월절을 당해서 왔던 많은 각국에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왔던 거예요. 그들이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랬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각국에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뭐 은사는 그냥 외국어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에 보면 4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각종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대요. 이런 말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필요하겠죠.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을 주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은사로 주신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병고침의 은사 우리 교회도 필요하잖아요. 누가 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단이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딱 받아가지고 우리 우준이 한번 딱 기도해주면 우준이가 딱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또 어떤 사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가 지금 도서관 사역을 하겠다고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뭐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가르침의 은사, 그죠?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 또 교회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사도 필요하고 믿음의 은사도 필요하고 정말로 또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야. 이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언어마다 다 다르게 주셨듯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얘한테 이거 시켜야 되겠다. 얘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렇게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가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는 탤런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재능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이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려면 법으로 하는 법관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 나라를 또 경영하는데 또 기업을 다스리려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어떤 탤런트를 가져야 되잖아요. 각자의 기능들이 달라야 되는 거, 탤런트가. 그 나라에 가면 다 그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은사는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소망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실 텐데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할 것인가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것도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신천지가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신천지 교회니 뭐 또 여호와 증인 뭐 회관에 왕국 회관이니 뭐 교회 우리 교회 간다고 엉뚱하고 얘기하면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떠나면 아니 성령이 떠나면 떠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는데 그 촛대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랍니다. 촛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빛, 성령의 불이 키우는 게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춰지려면 반드시 촛대가 필요한 거예요. 촛대 없이 불이 그냥 타오르면 화재가 돼요. 네, 촛대가 있어야 그 안에 불이 머물러야 그게 이 빛을 비추지 그게 없으면 다 타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촛대에 불이 없으면 촛대는 의미가 없어요. 촛대는 불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불을 안 키우고 촛대 갖고 화난다고 이거 갖고 누구를 때리면 이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촛대가 무기가 되면 이거는 기능을 상실한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촛대는 불을 키워야 촛대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 신도들을 후려가지고 저들의 재산을 뺏고 저들의 인생을 뺏는 거는 이거는 이 촛대가 뭐가 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기가 되는 거야. 거기 믿으면 막 다 뺏기잖아요. 인생도 뺏기고 그리고 거덜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교회, 성령이 임재한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악한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패역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느냐? 계셔요.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충만히 받으래요. 충만히.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영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 기름이 부어지나 저도 정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도대체 이 뭔 말인지 성령의 기름 붓듯 한다 무슨 얘기지? 우리는 알아듣지만 이제 초신자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나의 연약함이 다스려지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심, 죄책감이 다스려지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내 안에 수치심을 건들고 내 안에 죄책감을 건들어도 그것들을 성령께서 다스리니까 내가 당당하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그냥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부끄러우니까 예수를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뭘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성령. 성령. 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네. 내가 세우려면 힘들어요. 네.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기차가 앞으로 가죠. 네. 차 아무리 좋은 차 해도 기름이 없으면 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차 주세요. 막 한 3억짜리 막 차 줬는데 그거 굴러가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집에다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타고 싶은데 이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 기름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식구들이 힘들까요? 막. 그렇게 안 하려면 기름 딱 부어버리면 끝이죠. 시동 걸면 지가 알아서 다 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요. 교회를 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들은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우리 하은이가 응용력이 대단해. 지혜가 참 뛰어납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은이가 정말 지혜가 뛰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 저한테 직접 아는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목사님 가게 가자. 목사님과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 가게. 누가 가르쳐줬? 안 가르쳐줬대. 근데 어떻게 목사님 가게라고 하지? 그랬더니 아마 저기 제천에 가가지고 향기로님이 여기는 할아버지 가게야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듣고 아유 맨날 목사님 계시니까 아유 목사님 가게구나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지가 응용해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와. 얘네 보면서 야 지혜롭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원이는 아직 뭔지 지금 분별 못 하잖아요. 이게 교회인지 가게인지 하나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딴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가게로 본다. 목사님 가게로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막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가게에서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 팔듯이 오라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그래야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무너질까봐 당신 가게가 무너질까봐 이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 비영리 단체가 기업이 목사의 기업이 아니 무슨 좀 손해보면 어때? 조금 좀 참고 하면 어때?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협조 안 하고 막 좀 쉬면 어때? 뭐 죽냐? 뭐 다른데 기업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래도 안 죽잖아.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린다고 막 저렇게 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뭐예요? 목사님 가게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영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세상을 뒤집듯이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만들어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코로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교회에서 믿음을 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빼면 이게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소독하고 충분히 이웃에게
위험한 어떤 모습을 보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방역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모이기를 패하고 뭐 교회 갖고 그래야 돼 뭐 굳이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면 그러게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하면서 동의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갖다 막 비난하고 막 우리 목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그냥 좀 목소리 듣고 좀 참았다 하시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행여나 누가 그런다면 교회가 먼저 확실하게 알려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정말 위기를 뚫고 이 힘든 아침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뚫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